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재회입니다. 참 오랜만에 형제들이 만나는데 성경은 이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42장부터 차차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42장 5절 말씀 보시면 이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특별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거룩한 이름, 하나님 바꿔주신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지점이 늘 우리에게는 혼란스러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려운 일도 하나도 없고 다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근이 듭니다. 이것은요, 잠깐 배고픈 정도의 기근이 아니라 굶어 죽을 정도의,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심각한 기근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이 다 잘 되시던가요? 보는 시험마다 합격하고 내가 투자하는 곳마다 일이 잘 되고 아픈 것도 없고 근심도 염려도 없는 삶이 펼쳐지던가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만약에 저를 본다면 개척교회 목사, 그럼 하나님이 좀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자녀들이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자라고, 오늘 같은 주일이라면 토요일에 일찍 아이들이 내일은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점심 저녁 먹고 바로 자자, 일찍 여기 잠들어야 될 것만 같은데 요즘 저희 아이들은 감기 걸려가지고 쌍콧물이 막 줄줄 흐르거든요. 밤마다 애들이 깨가지고 잠을 설치는 날들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녀들이 병에 걸리고 사역을 준비해야 하지만 아이들이 깨서 밤잠을 설치는 것이 기도를 좀 덜해서 믿음이 부족해 생기는 일일까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기근과 어려움이 우리가 믿음이 없고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벌로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삶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삶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정말 힘든 기근이 왔기 때문에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이 저는 그거 같아요. 나의 삶에 찾아오는 기근과 흉년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끌어안아서 삶에 적용할 것인가. 내 뜻대로 되면 괜찮은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과 의미가 있겠지라고 받아서 적용을 할 것인가.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 같아요. 그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에 왔다가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치열하게 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나의 삶의 이 기근과 흉년도 주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겠지.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적용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내용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강한 기근이 들었기에 형제들은 요셉 앞에까지 가게 되죠.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는 먼저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꿈대로 되었죠. 요셉 앞에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형들은 전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미 헤어진 지 20년이 넘은 시점이거든요.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요셉은 보자마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20년이 지났는데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을 텐데 아마도 요셉은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 흉년은 내 형제들이 이제 이 흉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있죠. 성경은 이 요셉과 형제들을 옆에 놓고 비교시키거든요. 8절에 보시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형들을 알아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이 흉년의 때 하나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보고 있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물론 알지 못하죠. 형들은 지금 그저 현실에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먹을 거 구해가야 한다라는 압박감. 아버지는 여전히 막내 베냐민만 끼고 도시고 나머지 형제들을 그냥 가서 먹을 걸 갖고 오라.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감. 그러한 현실에 끌려다니느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형들처럼 현실의 급박함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급박함, 나의 감정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인생인지 아니면 요셉처럼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자리와 나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지만 모르는 척을 해요. 연기를 하죠. 그리고 뭔가 일을 꾸며갑니다.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요셉의 단순한 복수심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함을 통해 그들 가운데 있는 아주 복잡한 감정들, 상처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시는데요.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아마 이 요셉의 형들은 좀 초라하고 남루했을 거예요. 가뜩이나 먹지 못했고 평생 양만 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첩자, 스파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어땠을까요? 억울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첩자로 몰리냐?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두려웠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저항할 힘이 조금도 없잖아요. 무기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 두려움, 무기력감은요, 그 옛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느꼈던 감정이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러 갔는데 형들이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구덩이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동생을 죽일까,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을까, 이런 이야기 할 때 요셉의 감정, 억울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저항할 힘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은 그때 느꼈던 그 요셉의 감정을 형제들로 느끼게 하시고 공감하게 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20년이 지난 일인데 가장 먼저 그것을 이유로 삼아요. 그때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당하는 거 아니냐. 아마도 지난 20여 년 동안 형제들은 늘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왜 그때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 형제를, 내 동생을 팔았을까? 죽이려 했을까? 후회하고. 르우벤 같은 장자는 책임을 전가하죠.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서로의 그 죄의 대가를 미루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형제들 간에 실컷 웃으면서도 한쪽에 남아있는 죄책감의 내용들이 그 20년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요셉이 20여 년 만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 잠시 물러나서 물었다. 이집트는 이집트의 말을 쓰고 이 야곱의 자녀들은 히브리 말을 쓰니까요. 통역이 중간에 원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총리인 요셉이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셉에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냐. 그때 우리 잘못한 거 아니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쪽에 가서 울게 됩니다. 감정을 막 쏟아내죠. 요셉은 이미 자기의 지난 날들에 대한 신앙적 재해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런데도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들은 나를 팔아버리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얄미운 말만 하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했던 내가 없으니 아마 편했을 거야. 좋았을 거야. 내가 이 긴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나의 형제들은 저 편안한 집에서 즐겁게 지냈겠지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죄책감 때문에 그 죄에 짓눌려서 서로를 원망하고 결코 편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삶을 살았음을 그가 들었을 때 그의 저는 상처가 만져진 것 같아요. 단순히 잘됐다 나만 고생한 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요. 그때 내가 동생으로서 그걸 잘했다라면 이렇게까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어떤 후회라든지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 이끌어가신 하나님 된 감사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요셉에 남아있는 상처를 만져주셨다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요셉은 신앙적으로 많이 이겨냈어요. 그리고 일을 잘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상처를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 중심, 과업 중심의 분이 아니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일 중심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더라도 좀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일이 돼야지. 그렇게 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주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요셉아, 지금 네가 네 마음을 다스릴 때냐? 빨리 저 흉년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형제들의 대화를 그에게로 직접 듣게 하심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해결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치욕스럽잖아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셔서 똑같이 3번 다시 물어주세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3번 다시 물으심으로 그의 상처와 아픔들을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혹 우리가 어떤 일을 향해 달려가느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모습과는 좀 다른 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 닮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형제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게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형제들 간의 관계에는 요셉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기쁨이 없었어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아픔만 있었습니다. 죄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안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회복과 치유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 시므온을 대표로 감옥에 가두어 놓고 나머지 형제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그 먼 길을 목숨 걸고 가서 양식을 구해왔으면 가장이고 영적인 책임자인 아버지라면 좀 품어줬어야죠. 잘했다, 수고했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묻자. 전혀 이런 것은 그런데 없고 야곱은 아들들을 책망하고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토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9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 자식으로서 12 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 산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들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하니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이 대화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야곱에게는 영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지금 가족이 당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풀어갈 것인가, 해결책을 좀 제시하고 상황을 읽어내야 하는 야곱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여유가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감정밖에 없습니다. 나는 베냐민 없으면 못 살아. 너희들이 상처받든 말든 내 감정은 그래. 하나님도 자녀에 대한 배려도 가장을 책임도 없습니다. 그저 나밖에 없어요. 나는 베냐민 없이는 못 산다. 솔선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그러면 좀 어떻게 시몬을 데리고 오겠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사랑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요.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이 이제 깊이 개입하시거든요. 43장입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더 심하게 하시죠. 43장 1절에 보시면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베냐민을 사랑해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르우벤은 장자로서 이미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르우벤이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믿어주지 않았죠. 이번에는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한때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던 사람이죠. 떠나서 방황하다가 아들들 다 죽고 며느리의 관계에서 험한 일을 당하고 나서 집에 돌아온 유다는 좀 달라져 있어요. 이제 유다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다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몰고 가시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고,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유다가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으니 좀 제발 좀 베냐민을 이제 보내주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베냐민은요, 저는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베냐민 없이는 못 살아. 내 인생의 의미는 베냐민에게 있어. 베냐민이 없으면 내 인생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베냐민을 놓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너무나 꽉 붙잡고 있는 베냐민은 없습니까?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 상처 주기 시작해요. 오로지 난 이거에만 관심 갖고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이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내 신앙이 낡아가는지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걸 놓게 하시거든요.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놀라운 것은요, 이 베냐민을 놓자마자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베냐민이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는 순간 참 오랜만에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오랫동안 야곱의 신앙 고백 없었거든요. 그 우상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 우리말 번역은 좀 체념하는 듯한 뭘로 나오고 있죠.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 어떡하겠느냐. 근데 많은 성경 주석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설령 그 아이를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이니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이 야곱의 고백을 인용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입술에서 이거 나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기근을 만들어서 형제들, 야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내가 베냐민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일하시거든요. 요셉에게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형제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상처를 주님이 때로 만져주시고요, 우리의 숨겨놓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요,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이, 그걸 통해 우리를 뭔가 바꿔가신 시간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반대의 내용으로 응답하심으로 또 우리를 바꿔가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QT라고 하죠. Quiet Time.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한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는 시간,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것 같아요. 9월, 10월 동안은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은 무겁습니다. 마치 지금 이 야곱의 가정처럼 죄가 쌓여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망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까지 왔고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세요. 바벨로니아라는 제국과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다 빼앗겨 가게 하고 대제사장이 죽고 시드기야 왕도 완전히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죄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예레미야에 쭉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주제는 그렇게 무너져야 회복이 온다. 그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다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을 찾아봄으로써 우리 오늘 본문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냥 이 흉년의 때를 보내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우리가 채워야 할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하는 것이, 기근이 와서 음식을 끌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번영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는 잘 안 잡히잖아요. 우린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 주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죠.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잡히지 않을 때 우리가 주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도 정말 진정 어린 고백, 내 손에 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야곱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11월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에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열심으로 주를 찾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유튜브로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집회가 또 오늘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은혜의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영혼으로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